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성지를 현장감 넘치게 설명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그리고 조광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조광호 박사님은 독일에서 바울 신학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또 바울에 대해서는 많은 그 자료와 또 지금도 책도 쓰고 계신다고 그래서 저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사실 바울 하면 우리가 선망의 대상 아닙니까, 목회자들이. 예. 그러다 쳐다만 볼 뿐 사실 바울의 경지에 올라간다는 것은 감히 상상하지 못할 그런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조 박사님께서 사도 바울 편에 지금 시작이 되거든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울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부족하지만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신학과 그리고 지식의 보따리를 모두 다 풀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바울의 숨결을 그리고 바울의 채취를 보다 더 생생히 알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 말씀만 들어도 바울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사역의 첫 시작, 먼저 사도 바울의 출생지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출생지가 어느 곳인지 한번 그 출생지인 다소, 그 다소라는 곳이 어느 곳이냐 한번 거기를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가보시겠습니다. 터키의 남쪽 소아시아의 남동 해안에는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고향 다소가 있다. 지금은 터키의 한 도시 테르수스라 불리는 이곳은 인구 8만의 작은 도시다. 바울 당시의 다소는 길르기아의 수도로 상업교통의 요지였다. 길르기아 평원의 비옥함과 해안도로의 발달은 다소에 큰 부를 가져다 주었고 또한 팍스 로마의 자유시로서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였다. 그 덕분에 다소는 대학 도시로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를 능가할 정도로 철학과 문화가 발달했다. 현재 다소는 아랍인 지역인 탓에 바울을 기리는 기념관은 초라하기만 한데 바울의 기념교회. 나면서부터 다소 시민권과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고 당시 세계어인 헬라어를 일찍이 익혔던 바울. 이처럼 바울은 복음의 세계화를 위한 기틀을 어린 시절부터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바울에 관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다소 하면 그 터키에 있지 않습니까? 그 특히 터키는 기독교와의 인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홍 교수님께서 그 터키에 그 기독교와 어떤 관련이 있는 그 나라인지 그 터키에 관해서 기독교와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시청자들이 많은 것을 깨닫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구약 성경으로 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첫 번째 구약 성경에서 예. 그 노아의 홍수와 연결된 아라랏산이 바로 터키에 있습니다. 예. 바로 이 지역입니다. 예. 그다음 그 아브라함과 연결된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이 바로 터키입니다. 예. 어떤 분은 그 시리아로 오해하시는데 예. 국경 가까이 있어서 그렇지 터키 땅에 바로 하란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 신약 성경으로 오면은 그 역시 사도 요한과 관계에 있는 유적지가 있어서 중요합니다. 예. 반모섬에서 돌아온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머물렀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편지를 쓴 7대 교회가 바로 이 지역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바로 터키에. 예. 예. 다 이 지역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바울과 관계된 유적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의 고향인 다소, 예. 그다음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 예. 안디옥이 물론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예.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떠났던 실루기아 항구가 그 부근입니다.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녔던 그 많은 곳들, 예. 예를 들면 버가,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나갔던 항구들이 예.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도 바울이 그 터키 내륙 지방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된 곳도 바로 터키죠. 예. 바로 그 환상을 본 드로아가 이 터키에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볼 때 이 터키는 신약, 구약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예.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핵심 인물인 그 사도 바울이 터키에서 태어났다는 거. 그리고 다소. 그 많은 사람이 다소는 알고 있지만 다소는 어떤 곳이냐 많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홍 교수님 다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예. 아마 좋겠습니다. 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특별합니다. 예. 해안 평야가 있으면서 곧바로 산맥이 시작이 되는데 예. 산맥만 넘으면 해발 1000m 정도의 고온이 계속됩니다. 예. 그리고 그 타우루스 산맥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예. 보통 산맥은 그 당시로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사진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그래서 그 지역에서 넘어갈 수 있는 가장 낮은 고개가 길리기아 관문이라고 하는데 예. 그게 해발 1050입니다. 예. 그 당시는 다른 곳으로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소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길리기아 관문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다소가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 로마 시대 때 기록을 보면 인구가 50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로는 굉장히 큰 도시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번영한 도시입니다. 예. 그 지역이 아주 비옥한 평야지대였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풍부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특산물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포 직물이었고요. 예. 그다음 천막의 재료가 되는 염소 가죽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시게 됩니다. 예. 아, 그게 천막 재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그것을 배웠구나. 예. 또 우리는 뭐 천막 기술자 그래서 우리 직업관으로 혹시 좀 사람을 무시할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야. 그들은 하나님 말씀과 생업, 예. 생활 기술 두 가지를 가르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 어쨌건 그 사도 바울은 이런 도시에서 자라났습니다. 예. 그 사도 바울이 자란 그곳에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큰 의미가 있을 텐데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예. 다소는 주전 66년에 로마로 편입된 속주 길리기아의 수도였습니다. 바울 당시는 예. 이 시리아와 길리기아 속주가 그 분리되지 않은 통합 속주로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곳의 수도는 안디옥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홍 교수님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다소도 인구 50만이나 되는 큰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리아 길리기아 속주의 아주 중요한 그 양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다소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소는 그 학문의 도시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당시 바울 시대에 그 학문의 도시로 세 곳을 듭니다. 예. 하나는 알렉산드리아고요. 예. 하나는 아테네고 예. 또 한 곳이 바로 이 다소였습니다. 예. 이 다소는 또한 그 스토아 학파의 본산으로 굉장히 또 유명했습니다. 예. 안티파드로스 등 많은 그 철학자와 수사학자 그리고 시인들이 바로 이 다소에서 활동했습니다. 예. 다소는 이처럼 그 교통과 상업과 그리고 산업 그리고 교육의 도시로 굉장히 유명했고 예. 바울은 바로 여기서 그 세계 문물을 잘 습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곳에서 바울은 그 헬라어를 모국어로 한 그 기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집에서는 신실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 집에서는 유대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잘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학교와 가정에서 각각 헬라 교육과 유대 교육을 받음으로써 이 유대 문화와 그리고 헬라 문화 두 문화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헬라 세계에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를 다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소가 어느 곳인가, 지금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보시고 또 다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 기념관의 벽 중앙엔 방문객의 눈길을 끌어당기는 것이 있는데 바울이 성경책을 들고 바울 기념관의 가장 중요한 자리다가 이렇게 잘 간직해 놨구나. 살아생전 수없이 겪었던 온갖 고난을 기쁨으로 인내했던 바울. 그 인내심은 그가 사도로 회심한 후 3년 만에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도망와 다소에 머물렀던 약 9년간의 생활 속에서 다져진다. 그 후 바울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방 세계의 복음화 사역에 삶을 온전히 내놓았던 것이다.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자기를 내놓고 전도했던 그 바울의 생애, 그저 가슴이 붓고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이처럼 다소는 사도 바울이 세계 복음화라는 소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회적, 인성적 조건을 제공한 중요한 터전이었다. 견고하지 못했던 신앙의 지축을 오직 하나님께 대한 사랑만으로 다듬어냈던 그 인내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왜 이리 작아지는 것일까? 주님 그토록 사랑했던 바울, 어떻게 주를 위하여 자기 생애를 그렇게 바쳤던 바울, 나는 너무 바울 앞에 초라하구나. 주여, 초라한 내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사 나도 바울처럼 살게 하소서. 다소에서의 시간 이후 다가오는 온갖 역경들을 그저 기쁨으로 허락했던 바울. 그의 삶을 되새길수록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신의 무능이 더욱 애달프기만 한데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주 교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사람들이 사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가지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당당히 얻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야, 너 배신자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떻게 로마의 시민권을 그렇게 얻을 수 있었는지, 그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 그 동기,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아마 그 시민권에 대해서 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예, 로마인이 아닌 그 이방인이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그 방법은 당시 대략 한 4가지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부모가 합법적인 로마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로마를 위해서 큰 공을 세웠을 경우에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로마인 주인 밑에 노예로 있다가 그 주인이 수고했다고 그를 이제 해방시켜 줬을 경우에 또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군대에서 20년 내지 25년간 복무를 했을 때 그 복무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 줬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우리가 살펴볼 때 아마도 바울은 그 폼페이우스 장군 이래로 그
팔레스타인이 로마의 그 식민지로 이렇게 편입되는 과정에서 예. 전쟁 포로로 잡혀서 아. 다소로 왔다가 거기서 해방되는 그런 과정에서 예.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바울은 다소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죠. 예. 그러면 다소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다소의 시민권의 가치는 예. 그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시민권을 또 갖게 되는지. 우리가 그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다라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그 다소성의 시민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 다소시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의 조상들이 다소시의 시민권을 취득했을 만한 그 방법이 대략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그리스계 도시로 이렇게 그 편입될 때 예. 초기부터 다소에 정착해 있음으로써 다소시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한 그런 경우입니다. 예. 또 두 번째는 이 다소시를 위해서 많은 공을 세웠을 때 또 예. 다소시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고대 기록에 보면 그 다소 시민권은 당시 그 일용 노동자의 5년치 봉급의 분량인 500드라크마를 내면 취득할 수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 또 아테네시도 자기의 그 도시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돈을 받고 팔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을 볼 때 그 바울의 그 부모들이나 조상들은 아마 그 금전으로 시민권을 사지 않았나 이렇게 그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바울이 이렇게 취득하기 어려운 그 시민권을 얻었다는 데에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그 바울 집안이 다소에서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나름대로 그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따라서 이방 세계에서 그 소외되지 않고 예. 그 안에 편입돼서 이방 문화를 접촉하고 예. 또 헬라 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는 그런 그 뜻을 뜻합니다. 예. 홍 교수님, 그 다소라는 도시가 이게 대단한 도시인데요. 그 도시에 그 유명 인사들이 많이 있었다는데 그 유명 인사들에 대한 그 어떤 에피소드도 그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요. 그런 에피소드를 갖게 된 그 동기와 이유가 뭐일까요? 예. 제가 처음에 그 다소에 가보고 나서 처음 놀란 게 있는데 네. 크레오파트라 문이라고 있어요. 예. 다 가시는 건데 그래서 예. 아니 이집트의 그 유명한 크레오파트라 문이 왜 여기 있나? 근데 재밌는 것은요. 예. 그 안토니우스가 이 지역에 와 있었습니다. 예. 그때 크레오파트라가 여기까지 안토니우스를 만나러 온 겁니다. 예. 또 뭐 기록에 의하면 그 키두누스 강이 예. 그곳에 흐르고 있는데 예. 그 배가 운행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예.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를 마중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한 문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곳이죠. 예. 그다음에 또 그 지역을 흐르는 키두누스 강입니다. 거기에 흐르는 강이 키두누스 강이라고 있는데 예. 여기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예. 이곳을 왔거든요. 예. 재밌는 것은 알렉산더는요. 예. 아나톨리아 지역이라 그럽니다. 그 내륙 지방에서 예. 길리기아 관문을 통과해서 예. 그 다소까지 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길리기아 관문에 보면 큰 바위가 있는데 예. 그 바위를 알렉산더 바위라고도 합니다. 예. 그 바위 옆에 보면 지나간 위인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 고레스 왕, 예. 알렉산더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사진에 보면 그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건 그는 내륙 지방에서 다소로 내려왔습니다. 예. 바울은 그 2차, 3차 전투여행 때 내륙 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렉산더는 세계를 침략하기 위해서 내려왔지만 예.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갔다. 아멘. 그다음에 또 역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의 생가라고 예. 믿는 곳에 있는 그 사도 바울 운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건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예.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당시 다소가 로마의 그 통치 아래 있고 식민지 아래 있었는데 로마의 헬라 문화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아마 왜 로마 속에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헬라 문화란 그 헬레니즘을 말합니다. 예. 이 헬레니즘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 세계 대제국을 그 이룩한 후에 예. 이것을 그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그 통치 체계를 헬레니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로마인들은 이 그 문명인 이 헬레니즘 문화를 굉장히 동경을 했고 그래서 그리스어를 배우고 이 헬레니즘 문화를 굉장히 그 습득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아하. 예를 들면 그 네로 황제가 있는데요. 네로 황제가 그 황제의 그 즉위를 하면서 원로원에서 첫 연설을 합니다. 예. 이때 로마 말로 즉 라틴어로 하지 않고 헬라 말로 함으로써 자신이 굉장히 이제 교양이 있다는 것을 아하.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자랑할 정도로 예. 헬레니즘은 그 당시에 아주 그 고급 문화였던 그런 것입니다. 야. 바울에게 있어서 그 헬레니즘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그 당시는 그 헬레니즘으로 이 온 세계가 다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합니다. 아하. 그 제국의 그 반쪽 서쪽은 그 공용어가 정식 공용어가 라틴어였고 예. 그 동방 즉 동쪽은 헬라였습니다만 예. 그러나 크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오히려 헬라어가 더 국제적인 그런 언어였습니다. 바로 이랬기 때문에 그 성서 기자들이 예. 그 아람어나 아니면 라틴어로 성서를 쓰지 않고 네. 헬라어로 성서를 썼던 것입니다. 아. 이렇게 그 헬레니즘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예. 어디에 가든지 서로 생각이나 사상을 마음대로 주고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바로 바울은 이런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자라났고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예. 팔레스타인이라는 그런 지리적인 한계성 그리고 유대 전통에 그 종속된 그런 사고의 한계성을 넘어서 기독교를 좀 더 보편적인 종교로 네.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헬레니즘은 기독교가 세계화되는 그런 모판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방청객 중에서 두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질문을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우리 방청객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조 교수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조 교수님, 그러면 당시 로마의 헬라 문명이 유대인에게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싶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란 한마디로 말하면 외래 문화입니다. 이 문화가 전통 사회인 유대 땅에 들어옴으로써 전통 사상과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길이 딱 끼고 그리고 이제 그 무역이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용병 제도가 채택됨으로써 많은 일자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여성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까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유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체감할 수 있는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 문화는 기본적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외래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 사상 그리고 유일신 하나님의 그 신앙을 굳게 간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문화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치 우리가 해방 이후에 이제 서구화의 과정을 겪듯이 유대인들도 이 헬레니즘 문화로 인해서 모든 그 분야에 대단한 그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 다소의 성지순례를 개인적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며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터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지도를 보고 우리나라시고 생각하는데 우리 남한의 약 7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서 지치시는 이유는 장소 거리가 너무 넓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가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터키 가서도 다소를 못 들리고 오거든요. 예. 시간. 그리고 역시 다소 간의 경비가 들기 때문에 다소 가시려면 돈을 더 준비하셔야 되고요. 예.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비행기로 가셔야 됩니다. 아다나라고 하는 곳이 바로 옆인데 비행기를 이용하시지 않으면 다소는 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말씀 시청자들이 이거다 하고 느끼면서 은혜 많이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도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있든지 내가 자라는 과정, 내 환경을 그저 무시하지 마시고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바울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값지게 사용당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의 아름다운 그 삶을 또 다음에 계속 또 그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